하나님의 복음 제11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님. 계속 읽어드립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떤 사람은 이 두 구절 말씀을 읽고 나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약속의 성령을 얻는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회개를 말했을 뿐 믿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문장에서 사도는 입을 열자마자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약속의 성령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순절 그날 베드로의 전파의 첫마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 한마디였다. 베드로가 앞에서 한 말은 이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높여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것이 성령의 간증이다.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셨다. 성령이 부어져 120명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서 두 가지의 증거가 있음을 본다. 사도는 부활을 증거했고 성령은 영광을 증거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주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었다.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전파되었고 사도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들이 행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오순절이 있기 한 달 전에 한 무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없이 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살인에 동참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다. 전에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람을 없이 하며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37절에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친구여,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연약해진 말을 했는데, 즉 주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만일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구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 예수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사도의 간증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즉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곧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도 그들 위에 임하리라는 것이다. 여기 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고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회개하라고 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 관점을 말한 것이다. 사도는 만일 그들이 과거 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심판하는 문제이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도 그들 위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오로지 믿음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9절을 읽을 때에 회개가 구원받는 조건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면 1절부터 읽어야지 결코 19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 만일 19절부터 읽고서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1절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1절부터는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다. 모든 백성은 날적부터 안진뱅이인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먼저 이것이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5절에 이를 때 그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는 믿음에 대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듯하다. 이 사람은 너희가 아는 바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 그를 너희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고 우리와 같이 믿으려 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를 주의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영접하려면 그분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평가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좀 전에 나는 회개가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고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가위로 무엇을 자르듯 분명히 이쪽은 믿음이고 저쪽은 회개라고 분리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에게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어느 해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아마 50명 밖에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절반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이 구원 안에 들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들어온 것이 중요하다. 생일은 몰라도 상관없다. 태어난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파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찌 마음이 찔렸겠는가? 아마 당신은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얻으리라고 말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그들의 죄가 아직 사함받지 못하고 성령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마다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에서의 상황은 다른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느끼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애통해한다 하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만날 때에는 다만 그에게 믿으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에게 침례를 받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치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믿음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에게 병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의사를 찾겠는가? 따라서 회개를 구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후에야 사함을 받고 성령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3장에서도 믿음을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든 치료를 받는 것이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7장에 이를 때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만일 우리가 말한다면 여기에 회개를 믿음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했다면 믿음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이다.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세우셨고,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셨음을 알기 원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당신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다.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생겼고 이미 믿을 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근거가 있고 분명히 무언가를 해결하였으며 이 점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 회개할 때 그들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하는가? 주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한 군데는 26장 19절 20절 말씀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만일 우리가 이 두 구절만 읽는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회개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바울은 그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임을 시인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행전의 복음은 믿음의 복음이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문장을 보아야 한다. 중간에서 한 단락을 취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불공평한 방법이다.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읽기로 하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선전하므로.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가? 이는 주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 역사를 이루셨고 저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회개는 믿는 사람의 일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회개하면 된다. 회개란 무엇인가? 과거에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던 당신이 이제 믿어야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만일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 하자. 주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으므로 친구여, 회개하고 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당신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
주 예수님에 대하여도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 속의 상태에 대하여 회개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말한 회개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개는 구원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의 일부분이다. 앞에서 읽은 구절들에서 여러분은 회개가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을 것이다. 회개가 없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회개를 포함하고 회개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 또 한 구절은 회개가 믿음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구원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당신은 죄사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듯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본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회개를 죄사함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도행전 2장은 회개가 너희로 죄사함 받게 한다고 말했고 3장은 회개가 너희 죄를 도말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2번은 죄사함을 말하지 않고 회개만을 말했다. 이 4번에서 2번은 회개를 죄사함과 같이 두었다. 우리는 회개가 또한 구원과 연결된 것을 본다. 죄사함뿐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는 믿음의 일부분이자 구원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 같이 회개를 주신다. 말씀으로 당신을 비추고 당신의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어머니도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에게 일해서 번 돈으로 수건을 사서 얼굴을 닦으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머니는 그냥 수건을 꺼내서 아이에게 닦으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면 죄사함을 주듯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비천함과 약함과 부패함을 보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 그럴 때 당신은 회개하게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묘한 말씀을 주겠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 사도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들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했고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 눈을 지어주신 다음 보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더러 눈이 없이 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신 다음 보라고 하시며 다리를 주신 다음에야 걸으라고 하신다. 회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 예수로 인하여 당신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또한 주 예수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당신에게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며 죄가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듯이 회개를 얻을 수 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모두 회개한 사람들이다. 당신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죄의 가증함과 사악함을 말해주고 주 예수께서 죄를 속량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당신은 의자에 앉아서 스스로 나는 극히 악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 말함으로써 당신이 죄인이고 잘못을 범했음을 시인했는가? 이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당신은 반대하고 비평하며 거절하려고 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반박할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전파한 것이 그리 특별하지 않고 그리 좋지 않은데도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혹은 직장으로 돌아갈 때 혹은 거리를 다닐 때 혹은 책을 읽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자연스럽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요구하거나 당신을 재촉하고 밀어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회개한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난 회개했다고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때문에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의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을 책망하였다. 이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된 자초지종을 형제들에게 구했다.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한 것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대체 무엇인가? 이 많은 구절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나는 회개가 다른 진리들과 같이 분명하지 않고 신약의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 한면에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았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는 회개가 없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개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회개의 마음이 믿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회개는 행위가 아니다.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회개는 당신이 앉아서 회개해야지, 내 죄를 미워해야지, 내 자신을 심판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혹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죄 사함을 전했을 뿐 아니라 회개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능히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 회개한 사람은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만일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고 회개를 주시며 회개를 통하여 당신을 구원 안으로 이끄신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로마서 2장 4절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회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